사랑했답니다. 엄청 사랑했대요.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 때 사랑했는데 어느 날 왕이 왕비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뭘 해줄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에게 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니? 여기는 뭐니 해도 뭐니구나. 맞아, 현대판 왕은 뭐니를 준대. 고민하다가 정원을 하나 예쁘게 꾸며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정원을 꾸미는데 정원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좀 꾸며다오. 내 왕비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그 대신 이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정원을 좀 만들어 다오 했더니 정원사가 뭘 만들었냐면 예쁜 꽃들을 만들어 놨어. 근데 조화로 만들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을 해달라니까 왕이 정말 아름다운 이 꽃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왕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 조화를 만들어 놨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모셔다가 여보,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그동안 고생 많고 고마워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왕비는 별로 큰 감흥이 없어. 근데 하여튼 고맙다고는 하는데 느낌이 확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응? 좋아하니까? 아니야, 눈이 시력이 약해서 잘 안 보였어. 시력이 약하니까 그 예쁜 것인지 뭔지도 잘 안, 이게 흐릿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라 이거. 그래서 왕이 이제 쳐다보면서 여보, 여기 꽃이 많이 피었는데 당신의 마음에 드는 꽃 하나 있으면 제일 마음에 드는 꽃을 하나 가져와 봐 달라고. 근데 이제 왕은 이제 눈이 안 보일 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안쓰러워서 그런 정원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별로 이렇게 밝지 않으니까 왕비가 이렇게 다니면서 꽃을 이렇게 예쁜 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꽃을 가져온 게 저 구석에 조화 틈새에 있는 들꽃을 하나 뽑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들꽃을 꼭 뽑았을까요? 오늘 맞히신 분은 김밥 2개 잡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2분 향기 김밥 2개? 다른 데는 향이 없다 보니까 무슨 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향기가 나는 꽃을 찾았더니 그 틈새에서 들꽃이 하나 예쁘게 피어오른 그 들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뽑아왔습니다. 가짜 꽃은 꽃이 아니었어요. 진짜 꽃이 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아름답게 만들었을지라도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아무리 꽃이 작고 어느 틈새에 있을지라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진짜는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돈 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배운 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가짜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볼품없는, 어쩌면 저 어린아이 숨도 쉬지도 않고 교회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일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아니에요. 정말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 목사야, 넌 진짜니 가짜니? 화려한 거 좋아하고 멋있는 거 좋아하고 출세하는 거 다 좋다 하는데 너는 향기가 없는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니? 남들은 알아주지 못했을지라도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신앙의 꽃이 피는 것이 볼품은 없을지라도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 버림받지 않는 장미형교회,
어디 갔을지라도 버림받지 않는 우리 가문, 우리 교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신앙을 가지고 오른손에 축복받는 사람답게 살아. 한 번만 더 시작. 진짜 신앙을 가지고 오른손에 축복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머리에 이렇게 각이 나도록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신앙을 가지고 오른손에 축복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오른손의 축복권이라는 말씀 드리죠. 저는 어디 집회 가면 항상 이 오른손의 축복권을 먼저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오른손의 축복권이거든요.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이고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 나누거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른손의 축복권이라는 말을 못 들었다면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세요. 오른손의 축복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진짜 신앙인에게 주시는 복이 오른손의 축복권이에요. 이 축복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49장에서 나옵니다. 그 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하니까 야곱이 아들 보러 총리였던 요셉을 보러 이집트에 옵니다. 애굽이라고 하죠. 와서 보니까 정말 자기 아들 출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을 요셉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가문을 살린 아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의 축복이라면 2배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들을 둘을 낳아가지고 온 거예요. 야, 데려와라. 내가 이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너처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건 무엇이냐면 학렬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손주인데 너는 더 이상 손주가 아니라 아들별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른손의 축복이거든요. 학렬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란 말은 12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표현적으로 요셉 지파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고 학렬을 높여놓은 거거든요. 이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게 요셉이 받은 두 몫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수고한 가지에 주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도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들 둘을 갖다 딱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 쪽에다가 큰 아들이 므낫세예요.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그러니까 보통들 우리 큰 아들이 우선이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오른손을 얹을 수 있도록 므낫세 앞에 오른손을 아버지 오른손 앞에 놓아서 므낫세를. 왼손 쪽에다는 에브라임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렬을 높이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 손주에게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삼아주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오른손 큰 아들, 왼손 작은 아들 했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다 탁 얹는 거예요. 왼손을 들여서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잘못 얹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눈이 좀 아직 어둡거든요. 잘 못 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 야곱은 비록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게 열려 있거든요. 향기를 아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갈 것인가를 알으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분명히 내 앞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므낫세고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안다. 나도 안다 하면서 오른손을 그대로 얹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그래서 어긋맞춰서 축복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브라임이 할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권을 받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인 자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향기가 나는 그 진짜에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축복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8장 20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동생을 먼저 앞세웠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축복의 향기가 나는 것을 비록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던 야곱은, 이스라엘은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먼저가 될 것을 알고 축복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른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 장미옥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있어. 눈을 감아도 볼 수 있게끔, 눈이 어두워도 볼 수 있게끔 오른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에브라임의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400년,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450년, 뭐 한 500년 가까이 됐겠죠.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주지요. 눈이라는 말이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말처럼 눈이, 여기서 눈이 아들 나가지고 여호수아 난 거 아니에요? 눈은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 아시겠죠? 눈이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라는 아버지에서 아들이 하나 났는데 호세아라는 아들이 났어요. 이 호세아는 선지자 이름 아닙니다. 이건 여호수아는 영도자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43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이 아들이 나와, 이 축복기를 받고 난다면. 그 할아버지 선조 때 받은 축복이 그 이스라엘을 영도에 낼 수 있는 영도자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오른손의 축복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게 되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호수아 같은 신앙의 인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른손의 축복권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실 때, 저는 여기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오른손의 축복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우리 장미영교회는 500년 동안 내가 난 자녀들 중에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 중에 앞으로 500년 동안은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 없어지길 바라요. 이게 바로 오른손의 축복권이에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에브라임 지파 산지 내에 거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합니다. 아마도 이 집은 레위인 지파 소속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선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형수. 혹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사무엘. 한나만 기억해. 아빠는 기억 참 불쌍해. 엘가나 아빠도 참 안쓰러워. 이름을 기억 못해줘. 한나의 아들이면 누굴까요? 하면은 다 잘해. 참. 근데 엘가나의 아들일까 하면은 한참을 기다려야 돼. 저도 아빠니까 좀 아빠 좀 생각 좀 해줘. 응?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라고?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어요?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잖아요. 선지자가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레위인들은 12지파의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레위인 지파인 엘가나도 역시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 당연한 거죠. 레위 지파라는 얘기. 그 사람은 소속은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이 없어. 분인 나는 아들이 있었지만 한나는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더라. 1장 20절 읽어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집안도 잘 되지만 그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진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가문이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의 인재가 배출될 것이며, 아멘? 아멘 안 해도 돼. 나만 받으면 돼. 여러분 뭐 받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나온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그 엘간의 집에서 누가 나왔다고?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아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장미용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이 복 받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 한번 해. 당신의 주변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먼저는 누가 받아야 돼?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먼저 축복받고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당신도 가져가십시오. 나중에 사무엘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향기 좀 내십시다. 이 자부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며 신앙의 위대한 인재를 배출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이 복 놓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손잡고 이 축복 놓치지 마세요. 시작.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장미용교를 왔다는 것은 이 축복을 주실 사람을 오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받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고.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겠다는 건 너 그거 줄게, 네 말씀대로 살면 줄게라고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고요. 수도 없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여기 인생이 걸려있는 마음이고 제 목회가 걸려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른손에 축복권을 주시는데 신앙의 인재가 나오게 만드신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잘 돼. 나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나하고 관계를 맺어 이야기를 하며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로 인해서 물이 흘러가 나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마다미 소명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진짜 신앙대에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손 꽉 잡고 우리 이 축복 놓치지 맙시다. 이 축복 누리며 삽시다. 우리 장미용 교회 자부심이에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주시느냐 누구를 쓰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축복 받으십시다. 여기 가족들이 앉아있는 분들 명심하셔서 가문이 이 복 받으시기 바라요. 장모님 오늘따라 또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 참, 이 설교 드리려고 그랬나 봐.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여기 가족별로 앉아계신 분들 이거 놓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의 축복 받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도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에브라임의 축복 받으시고 누리시고 자부심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넘겨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짜 신앙 때문에 오른손의 축복을 뺏기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가짜 신앙 때문에 오른손의 축복권을 뺏기지. 정말 이제부터는 가슴 칩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오른손의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이런 신앙의 인재가 배출되고 그 주변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이 가짜가 되니까요 다 뺏겨버리더라고요. 이 가짜 신앙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가짜 신앙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좀 인물로 기억할 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름이 두 명이 있어요. 여로보암 1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건국한 왕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흥기를 가졌고 제일 잘 먹게 잘 살게 그 백성들을 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제가 이 여로보암 2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 곡간을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땅을 파가지고요 곡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호세아서 보시잖아요.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한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끝장나게 됩니다. 한 세대쯤 지나가는 시점이 끝장나는데, 그걸 보고 호세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부짖는 메시지가 오늘 호세아 말씀이에요. 오늘 호세아의 1장 내용을 보면은 외치잖아요.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왕도 더러워졌어요, 제사장도 더러워졌어요, 왕족들도 더러워졌어요, 백성들도 더러워졌어요. 다 더러워졌어요. 음행하여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란과 다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베델과 길갈,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잖아요. 여기 미스바와 다볼에도 있었습니다. 이 미스바는 사무엘이 모여서 그 기도했던 미스바가 아니고요, 이건 동쪽에 있는 길르앗 라모스를 또 다른 이름으로 미스바라고도 합니다. 그 지역에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금송아지,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호세아가 외치는 겁니다. 제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 너무 더러워졌어. 아니, 과거에 영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이 엄청난 명문 가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하면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면은 에브라임,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명문 갖고 엄청난 번성을 가져왔는데, 그가 우상숭배 장소로 짐에서 더러워지며 가짜 신앙이 됩니다. 이걸 너무 안타까워 여기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제발 돌아와라, 우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가짜 신앙에서 진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호세아예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어떻게 더러워지는지 제가 그 말씀 좀 드려보죠. 두 가지 과정에서 더러워집니다. 사사시대입니다.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첫째, 사사시대. 거드름 피우는 우쭐거림과 스스로의 소외감.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사사시대, 이 사람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거드름 피우.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다. 왜? 이런 축복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우쭐거리고 다니는데, 누구든지 자기 눈에서 자기 앞에 굴복해야 돼. 그렇게 말하자면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 소외시킨 거기를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요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 넓게 쓰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조심하세요. 나이 들면요,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면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둘이 자녀들이 얘기하면 저것들이 날 욕하나 히득거리고 웃으면 저것도 비난하나, 우리 노인이니까 빼돌리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축복권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게 생긴 겁니다. 우쭐거리고 내가 어른이야, 내가 부자야, 나는 많은 게 있어 라는데 저것들이 나를 다 빼먹고 돌아다니네, 젊은 것들이 나를 돌리고 다니네, 이런 마음이 에브라임 지파를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야! 왜 너 네 맘대로 혼자 전쟁 나가는 거야? 왜 우리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소리를 버럭칩니다. 자기 빼돌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 우리를 빼돌려? 우리를 무시해? 내가 이거 얼마나 큰 지파고 복을 받은 지파인데 우리를 무시하고 따지고 붙었습니다. 너 가만히 안 놔둬?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예,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어요. 한번 사사기 8장 1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니라. 너 왜 우리 빼돌렸어? 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너도 안 늙을 줄 알아? 너도 늙어. 나 우습게 여기지 마. 나도 젊었을 때 열심히 했어. 까불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집하고 어느 집한지 알아? 명문가 집안이야. 알잖아, 여기서가 우리 집안에서 나왔고. 근데 우리를 빼돌려? 니네들이 공적 쌓으려고? 하면서 기드온을 갖다가 막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과하고 이게 끝나요. 물론 3절까지 있는데 적을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뭐 별리가 됐습니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90년 정도일까요? 또 한 번 일이 벌어집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또 승리했어요. 시간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90년, 100년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야! 너 왜 함부로 까불어? 왜 너희들 갈 때 우리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왜 말하지 않아? 왜 보고 안 했어?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따져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화가 뻗잖아요.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우쭐거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스스로 소외감을 느낀 겁니다. 오라기도 안 해놓고는 하는 거예요. 또 오면 방해가 되니까 좀 쉬어라는 거예요. 다른 집하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만은 빠져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를 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라고 하면서 너 불질러 버린다, 니네 집 내 쫓아다 불질러 버려? 그랬더니 입다가 한번 해봐. 아니 기드온은 예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붙어보자. 그래, 니네들 잘났다고 까불고 있는데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 나오는 게 읽어볼까요?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우쭐거리고 잘난 체하고 스스로 소외감을 느껴서 내 이제 불질러버릴까 하다가 사람 잘못 만난 거예요. 기드온은 그래도 인정을 했는데 입다는 이것들이 어디서 까불어, 오라갈 때는 오지 않고 무슨 하라갈 때는 하지 않고 어디서 나서서 질러봐, 한번 질러봐, 전쟁 한번 해봐 해가지고 전쟁했는데 42,000명이 죽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가잖아요. 이 입다를 따르는 연합군들이 나루터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막 도망갈 때
스톱 거기 스톱. 발음 한번 해봐. 시볼렛. 시볼렛? 발음을 들어본 겁니다. 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른데 방언에 사투리가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은 살 발음을 못합니다. 그죠? 다 같이 한번 쌀 해봅시다. 살. 다시 한번 쌀. 살. 한 번 더 시작. 살. 왜 살이라고 그래 자꾸? 지금은요? 권사님? 저기 원래 그럼 거기 살아났어. 거기는 지나갈 때 씨볼레 이렇게 발음을 해가지고요, 발음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 그럼 탁 쳐서 죽입니다. 오늘 만약에 권사님이 있으면 살아났어. 쌀 발음해봐. 살. 그럼 이런 거 죽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42,000명. 완전히 이 가문이 풍비박살 나버린 겁니다. 괜히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면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하다가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다가 소외감은 나를 빼돌려 나를 우습게 여겨 내가 누군데 하다가는 무너집니다. 그게 가짜거든요. 그게 가짜 신앙이었거든요. 하나님 본 신앙이 아니라 자기 내세우기 위한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신앙 갖지 맙시다. 항상 우쭐거리지 마십시다. 잘난 체하지 맙시다. 제발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으면 돼요. 젊은 사람 한다는데 그래 양보하지. 나는 많이 젊었을 때 다녔으니까 그래 너희들께 해라. 그래 참 좋다. 너희들이 맛있는 건 먹으니 너무 좋다. 아들 며느리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거든. 자기 이가 없어 먹는다. 야 맛있는 거. 아버지 빼놓고 먹으니까 맛있는 거. 시어머니 빼놓고 먹으니까 맛있는 거. 이러지 말고 그래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 너희들 보고 먹는 거 보니 참 기쁘구나. 아멘 안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 그게 바로 사사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짜가 되었거든요. 인생 가짜로 산 거예요. 우리 진짜 신앙 되십시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나라가 둘러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세가 우상숭배를 합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요. 북쪽에 지난주도 드렸던 설교니까 제가 말씀 깊이 안 드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7월 15일이면 장막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한숨을 이렇게 푹 쉬는지 몰라. 이게 싫은 거라. 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저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려? 안 되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통치할 수가 없어.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기를 따로 만들어버려. 원래 7월 15일 날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는 날을 피해서 8월 15일 날 비슷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쪽은 남쪽은 곡식을 좀 한 달 먼저 거둔대요. 근데 북쪽은 좀 늦대요. 네, 그러니까 추우니까 북쪽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절기를 딱 해서 못 가게 만듭니다. 날짜를 변경해버려요. 그리고 제사장도 원래 레위 지파들만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야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 나와. 하고 싶어? 나와서 제사장해. 그리고 제사장복 입히는 거예요. 여기도 하고 싶어? 나와.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날짜 변경해놓고 제사장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잖아요. 그 미스바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딱 세워놓고 우리는 여기다가 제사 드린다. 우상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 1세가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배운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 그런데 이상하게요, 잘 되는 거야.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봐라, 여호와 신이 어딨냐. 우리처럼 이 금송아지 신을 잘 섬겨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가짜인데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모든 것이 진짜 아니에요. 여기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 출세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남 속이고 남 죽이면서 잘 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의롭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 데는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느냐는 얘기죠. 내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꽃꽂이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요. 십자가 하나 크게 있는데 동굴처럼 들어가서 또 십자가가 있어. 여기서 보니까 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십자가의 향기가 쫙 우리 교회에 터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동굴에서 이 향기가 나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쫙 흘러나오실 줄 믿습니다. 가짜 신앙 갖지 말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에 무너집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 나왔나요? 자,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5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노엘을 건축하고 하나는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 다음에 없어요? 자, 읽어보죠.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내 사람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40년 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권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이 변질되고 가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걷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조화처럼 꽃인 것처럼 여기지만 향기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향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약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약이냐면 중고등부에서 주는 약이더라고. 그게 무슨 약이냐면 하루를 즐겁게 사는 약 해서 사탕을 넣더라고. 처방전까지 들어있었어. 그래서 나 내일부터 재밌게 살려고, 나 즐겁게 살려고 나 약 먹었어. 무슨 약? 장미옥에서 주는 중고등부 약, 축복의 약, 회복의 약, 기도의 약, 그리스도의 향기의 약. 가짜 되지 마시고 진짜 되십시다. 우쭐거리지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마시고 에브라임이 받았던 축복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변질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아니야, 그 앞에가 있는데 자꾸 야, 시작. 우리의 신앙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때요? 답변할 수 있어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냄새 맡아봐. 그리스도 향기 나오지. 자, 넘겨주시고 시작. 축복을 상실하지 않는 장미형 교회가 됩시다. 진짜 신앙을 가지고 오른손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신앙의 명문가가 됩시다. 신앙의 위대한 인재가 배출됩시다. 오른손의 축복권을 가진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자들도 축복권을 누리게 합시다. 가짜 신앙 때문에 오른손의 축복권을 뺏기지 맙시다. 사사시대처럼 거드름 피우는 우쭐거림과 스스로의 소외감에 빠져 사사건건 간섭하지 맙시다. 북이스라엘 건국시대처럼 인본주의와 우상에 빠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서로 불편한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축복권을 받았으면 그 축복권대로 삽시다. 2025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에브라임의 오른손의 축복권을 누려
배가 부흥을 도전합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